1904년도에 영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웨일즈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저 영국은 가보지 않았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웨일즈의 이 신앙 부흥 운동은 엄청난 영향이 큽니다. 이 칼빈주의 감리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에 의해서 이제 물론 1700년대부터 영국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최고 피크를 이루는 것이 1904년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기록을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는 가운데 한 여인이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주기도문을 하게 돼 있어요. 주기도문을 이렇게 쭉 외우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저 어릴 때 보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을 한 50번 정도 하고 간대요. 그건 굉장히, 우리는 주문이 아니고 기도니까요, 인격이 남긴 기도니까. 근데 이제 이분도, 그 여자분이 이제 주기도문을 하게 됐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쭉 했는데, 물론 영어로 했겠죠. 저는 한국말로 하지만. 어디에 걸렸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한 같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딱 하는데 다음에는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문을 하는데 다음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동안 말 한마디 하지도 않았던 성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 기도를 못해요. 그냥 눈물만 흘립니다. 용서할 수 없던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나도 용서해 주지 않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염없이 울다가 다음 기도에 주기도문을 못하고 끝내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정 설명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다가 주기도문을 하다가 당신 때문에 막혔다. 울며 손잡고 미안하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 말을 들은 그 사람도 사실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성도가 성도끼리 마음 상하고 서로 마음을 터지 못하고 원수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 분이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나도 미안해. 이것이 출발이 돼서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원수셨던 것도 갑니다. 동일하게 서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의 눈물이 흘리면서 웨일즈의 온전한 회개가 일어났고 세계사적으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봅니다. 작년 11월 달에 침체되는 교회를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 장미홍교뿐만 아니라 작게는 우리의 양심의 문제,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대한 문제. 저 같은 사람은 별 볼품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까지 기도할 만한 여력은 못 되죠. 조그마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그저 우리 교인들만 끌어안고 하나님 이 영혼만이라도 제대로 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애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대한민국의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 기도하겠다는 마음은 차마 입술이 떨어지지 못하는데, 작년에 11월 달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침체돼가는 교회를 일으켜야 되겠다. 침체돼가는 내 양심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침체되어가는 우리 교회의 심령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명교인들이여, 침체되어가는 내 양심을 좀 일으켜 세보십시다. 침체되어가는 우리 장미홍교회, 아니 미래 세계를 세워볼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침체되는 내 양심도 회복할 수 있고, 침체되는 내 신앙도 회복할 수 있고, 침체되는 우리 교회도 회복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22절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내 양심을 회복시키는 거고 교회를 일으키는 거고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의 빛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참마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거짓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속이지 않는 마음, 뭔가를 덮어버리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여기 말하는 참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거짓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온전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 없는 마음과 변함이 없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오는 우리에게 뭐냐면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히브리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제가 예전에도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히브리서를 쓰게 되는 배경은 누군지는 몰라요. 특별히 어떤 사람은 뭐 바울이라는데 사실 그렇지는 문체라든지 이게 문안인사 이런 거 보면 바울 같지는 않습니다.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때 당시에는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유대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정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종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직 신흥 종교라고 여기까지 인정을 안 해. 특히 아주 악성 루머가 퍼졌는데 뭐냐면 성찬식이요. 성찬식이 곡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일인데 이 기독교에 성찬식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어떻게 소문났냐? 저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서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내 몸이라고 했죠. 이 잔은 내 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 주님의 떡을 기념하면서, 살을 기념하면서 떡을 먹어요. 주님의 피를, 언약의 피를 기념하면서 마십니다. 이게 잘못 전달된 거예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모여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모여가지고 사람 잡아가지고 사람 살 뜯어먹고 피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잘못 나다 보니까 인정을 안 했습니다. 로마 측에서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믿음 약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믿음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정의를 해주잖아요.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정해준 게 그걸 더 확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침체되지 말고, 나라가, 제국이 핍박을 하고 유대교가 핍박을 하고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사회가 인정하지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자. 흔들리지 말고, 믿음 거짓 부리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처음에 잘 믿던 믿음 변질되지 말고 진짜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자. 그래야 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신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상황이 우리 역사에도 있었더라고요. 우리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성리학이라는 유교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보면 이 영향을 받은 우리의 남자들은 뭐 다 그런 건 알겠지만, 여러분 많이 들어보세요. 남자는 생애에 몇 번만 울어야 된다? 3번. 한 번은 태어날 때, 한 번은 부모님 돌아갈 때, 또 한 번은 뭐라고?
나라가 망할 때? 응? 뭐라고? 아, 노또가 됐을 때 한번 오라. 그것도 괜찮네. 하여튼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것이 유교의 성리학의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됐는데 1904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비극이라죠.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 영국에서는 웨일즈 붕이 일어나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동시대에 우리나라는 청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을사년에 일어나고는 일본과 우리나라에 정말 조약이라는 말도 쓰지 않지만 늑약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국가가 패망이 이르기 시작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패망이 이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희망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미 들어온 기독교가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빛을 내기 시작해요.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희망이다. 유교 문화에 젖어들었던 우리 체면 문화 이렇지만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다 희망을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다. 이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을사늑약이 있었던 2년 후 1907년 1월 14일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은 평양이라고 하죠. 왜? 평양으로부터 복음이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1907년 1월 14일 오후 7시 저녁 7시에 당시에 평안도에 있었던 성도들이 1500명 정도가 한 교회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느냐? 그때에 장로님으로 계셨던 길선주 장로님이란 분이 처음으로 목사가 되는 날이에요. 목사 임직날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쁨으로 모였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 임직을 받기 전에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하면서 장로님이 등장을 해요. 저는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아간이 누군지 아시죠? 절품 빼돌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1년 전 제 친구가 죽었습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저에게 재산을 맡겼습니다. 아내가 돈 관리를 잘 못하니 친구인 자네가 내 재산을 맡아서 내 아내 좀 돌아봐주고 정리 좀 해주게라고 1년 전에 받았는데 제가 그때 돈을 빼돌렸습니다. 100불을 빼돌렸습니다. 저는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내일 아침에 제가 이 100불을 가져다가 그 친구 아내에게 주겠습니다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통곡을 합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저는 너무 교만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 앞에서 자기의 교만을 털어놓고 눈물을 흐릅니다. 그랬더니 온 교인들이 자기의 잘못된 과거의 잘못을 다 고백하면서 눈물을 쏟습니다. 그 시간이 새벽 2시까지였습니다. 한국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한 사람의 회개였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었다는 거를 제가 신학교 때 했습니다. 그때가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오래돼서 기억은 없는데 그때 마침 개강 집행가를 하는데 외부에서 찬양팀들이 왔었습니다.
찬양팀들이 와서 그렇게 찬양을 은혜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에 처음 듣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눈물이 나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울지 않을까요? 저 사람들이 노래 부른다고 찬양하다 내가 왜 눈물을 흘려? 나는 신학생인데 라고 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조이고 끝까지 눈물을 흘리지 못했습니다. 교만이었던 거죠.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말씀을 들을 때 내 체면 차리려고 마음 졸이고 있고 어깨 움츠리고 있는 내 모습은 없을까? 그때 84년인지 85년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때 교만해가지고 그 은혜로운 찬양 앞에 찬양도 같이 못 드리고 손을 한번 들지 못하고 목소리 열지 못했던 교만했던 내 모습이 오늘 또 40년이 넘은 지금도 혹시 내 모습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는 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인데 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증거는 뭐냐면 눈물입니다. 그 눈물이 서러워서 오는 눈물이 아니라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눈물인 거죠. 우리 교회가 어느 때인지 모르게요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장미용 교회도 언젠가 모르게 눈물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남자가 울면은 안 된다. 남자는 생애에 3번만 울어야 되는 아직도 유교적인 전통 가운데 빠져가지고 눈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는데도 그 감동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 고집스러운 마음이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까? 제 20대 초반에 신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움츠리고 있어서 어떻게든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겠던 그 어리석은 교만에 빠져있는 모습들은 혹시 없는지. 1950년대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희망을 줬던 것은 교회의 회개였습니다. 1960년대 우리 대한민국 경제 붕을 해 나가고 있을 때 시골에서 도회지로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외로운 심령들이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돈을 벌고자 살아갔을 때 그들에게 위안이 됐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오면 따뜻한 감동이 있고 따뜻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면 하염없이 울다 가고 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갈 때면 희망을 갖고 갔던 교회가 60년대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성장하여 지금에 이르게 된 거죠. 한국 교회는 눈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눈물이 살아있습니까? 내 잘못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뭉클했을 때 이것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참 마음을 드리며 거짓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이 눈물 나는 감동 어리는 마음 내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미영 교인들이여 제발 마음 움츠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조이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도 그만 생각하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내가 교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주시는데 그 눈물 쏟으면 이상할 것 같으니까 신학생이 저 찬양하는데 눈물 쏟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얼굴을 찌푸리면서 감정을 눌렸던 그 교만한 심정이 여러분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가 내게 있거든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눈물을 고백할 수 있는 참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공된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만들어진 마음이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왔었을 때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때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주고, 회개할 때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주고, 감동할 때는 감격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참 마음을 가지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온전한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이고, 그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우리의 교회는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회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오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못 박히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나 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교회와 양심이 회복되고 우리 사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눈물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미영 교회에 눈물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침체된 교회는 일어날 것이고, 침체된 내 신앙이 일어나게 될 거고, 침체된 내 삶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볼 때 눈물이 살아있는 나라, 눈물이 살아있는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된 눈물 흘리는 건 아닙니다. 습관적 눈물 흘리는 건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감동이 있어서 내 마음이 울적할 때 주님 앞에 눈물 흘려 그 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갔을 때 여러분 삶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꼭 되어 주십시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한 번만 더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오늘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특히 25절 그랬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죠. 안 모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모임으로 시작하는데 습관이 들었어요. 모이지 말자. 모이지 말자.
또 왜 이때 당시 히브리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이라고 말하겠느냐 하면 한 세 부류의 종류가 있습니다. 모이지 않는 거는. 첫째는 뭐였냐? 유대인들이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모이지 마라. 모이지 마. 유대기로 와라.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지 마라. 그거 잘못됐다. 그래서 못 모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가볼 것 없다. 저런 단체는 갈 필요 없다. 기독교 단체 가지 마라. 저것들은 수준이 낮아. 영지주의라는 말은 영적인 지식이 자기 높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 무식해. 그런 데 가서 배우지 마. 우리같이 영적인 지식이 충만한 우리한테 와서 배워야 된다. 이러면서 못 모이게 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핍박을 받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야 가지 마. 너 거기서 죽는다. 가지 마. 그런데 모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안 모이고 점점 침체되게 생겼는 거예요. 우리 시도 거의 유사합니다. 뭐 교회가 이제 바쁘고 힘든데 좀 쉬지. 아유 그게 수준 낮아. 가지 마. 이렇게 습관적으로 교회를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 가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을, 선행을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었는데, 당신이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이래? 이러면 안 되잖아. 찾아가서 격려해 주라. 우리 교회 좀 찾아가서 격려해 주십시다.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래? 마음 아프잖아. 성도님이 교회에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낙심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 얼마나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러면 안 되면서 찾아가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침체된 교회가 일어납니다. 말이 아니에요. 행동해 주는 겁니다. 찾아가 주는 거예요. 돌아봐 주는 거예요. 어느 믿음 좋은 청년이 하루는 길거리를 나가다가 추운 겨울에 아이를 업고 구걸하는 한 여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와서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데 그 여인이 떠오르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저런 불쌍한 여인들을 안 도와주십니까? 왜 불쌍한 그 아이를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화가 나서 기도를 했더니 조금 마음이 후련해지더래요. 그런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에 나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너를 만들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봐 주라고 우리 장미용교를 세우셨습니다. 믿음이 나약하고 쓰러져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라고 바로 여러분들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누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만이 아니라 장로님들만이 아니라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그 마음을 주신, 그 마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네가 좀 해라. 그러라고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미영 교인들이요, 돌아봐 주십시다. 서로 격려해 주십시다. 뭐 나오겠지 말겠지가 아니라 한 번쯤 찾아가서 다독여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물론 우리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 교인들이 여기다가 이제 라면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놓을 텐데 이걸 들고 우리는 돌아가 봐 주는 거지.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서로 돌아봐 주십시다. 서로 격려해 주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장미용교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양심도 다시 일어나서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침체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눈물이 담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눈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회개와 감사, 감격과 감동의 눈물을 회복하여 침체되는 교회를 일으킵시다. 2025년 마무리하면서 깊은 신앙이 담긴 눈물을 회복합시다. 우리 장로교인들요, 눈물 회복합시다. 감격과 감동, 은혜의 축복 있는 눈물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